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 2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비상계엄 그 담화문을 그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여러 차례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날은 만사를 다 제쳐두고라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비상계엄령이 온 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세상 자매, 일락의 자매, 또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오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13장 또 16장, 17장 거기에 대한 예수님 재림 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모든 징조가 바로 7년 대환란의 그러한 그 징조들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하루하루의 날임을 직감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은 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에서 지면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핵심은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반국가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계엄을 선포하시면서 그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데요. 중국과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우리가 기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에서는 현재 대선 1차 투표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왜 무효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든 투표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인데요. 또 루마니아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친러시아 세력들이 그 나라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그 모든 정황이 드러나서 선거가 무효화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똑같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루마니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루마니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또 키르기스탄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이 부정선거의 원인을 한국산 전자기기 개표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키르기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을 했고요. 2018년도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와 DR 콩고에서 이어서 키르기스탄에서도 모두 경고를 했는데요.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들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 또 이렇게 북한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 적그리스도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게 꼭 필요한 나라들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 부정선거가 2018년 이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선거 가운데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기 위한 수작인 것을 발견을 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간을 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해지는 결정적인 그 사건 가운데 어쩌면 부정선거의 그 증거, 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 이재명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에 혁명하라 이재명 그 대표가 써놓은 자서전에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첫 번째 공약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재벌 해체, 세 번째는 북한과 고려 연방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북한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공산화 시킨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친중국을 선택하고 러시아를 선택하고 반미국을 외치면서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흑룡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멸망의 지름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축복받은 땅 가운데 항폐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가장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이 전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국 복음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차대한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느냐, G2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 더불어민주당처럼 그쪽으로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또 재벌을 해체하고 고려 연방제 바로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다 북한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고려 연방제에 대한 그 실현을 이재명 거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겨주는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 땅은 사명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바로 전 세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민족, 한국 교회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소추가 국회로부터 가결이 되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다시 복직을 하고 그리고 지트국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복음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면서 또 한국 교회가 범한 죄 때문에 이런 환란이 허락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로 음녀, WCC, WEA, 로잔 운동 이런 종교다원주의, 음녀의 잔을 마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편에 서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종북 주사파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됐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이 선교 마무리 국가로 하나님 앞에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기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음녀의 세력인 붉은 용인 러시아와 중국의 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음녀와 싸워서 음녀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고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서서 그 뜻의 편에 서 있는 나라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음녀의 세력과 중국의 세력과 러시아의 세력과 또 북한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세력과 민주당 세력과 민주노총의 세력, 종북 주사파죠. 민주노총 그 산하의 언론노조, 교원노조, 전교조가 다 종북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에 다 넘어가 있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거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을 완성하는 일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안들을 알고 이번 계엄 선포의 목적은 우리가 대통령 담화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의 위험성과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날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나라와 열방에 있는 나라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황폐함이 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는데요. 우리 또 모든 사람에게 깨어 기도합시다. 또 이제까지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지만 지금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 나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종북 주사파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외칠 때입니다. 지금 외쳐야 한국 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부르짖지 않고 지금 강대상에서 말하지 않으면 한국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진리와 진실이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북 주사파 그 세력에 언론이 다 넘어갔습니다. 종편, MBC, KBS, SBS, EBS 또 모든 언론,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언론들이 다 종북 주사파 그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학교가 넘어갔다면 우리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침묵한다면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이 나라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세력들은 교회를 향해 칼을 겨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미리 깨닫고 기도하고 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강대상 정말 지켜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외치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알람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번에 종북 주사파 세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게 이 나라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심에 주여 예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정한 애국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꽃이 뭡니까? 바로 선거입니다. 그 투표, 그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그 발표를 보면은요, 북한에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그 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보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서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을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 시스템 장비 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와 같은 그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그런 회사였다고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중진 의원이었던 김두관 그분이 이번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교안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을 했던 한교안 그 권한 대행 전 대행이 총체적으로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민주주의의 큰 암덩어리가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을 수년 동안 그것을 살펴오고 그런 증거들을 오늘 발표를 해서요. 12월 31일 날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가 실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이것이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의 직접 데이터를 저장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또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개선이 됐다는 말일까요?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국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 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로 우파 하나님 나라, 좌파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그 토대가 지금 말해주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동방은 바로 우리나라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바로 좌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좌파는 귀신의 영, 그 중에 하나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거짓 선동을 많이 합니까? 자, 거짓말, 좌파는 그야말로 거짓말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고려 연방제, 그리고 재벌을 해체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그래서 북한에게 넘겨준다는, 바로 거기에 야당, 거대 야당 대표 이재명 그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싸울 날을 위하여 예비하거니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62편 8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1호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백성들아 수시로, 이 말은 시시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도다. 이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토설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국 교회가 범한 죄, WCC, WEA, 로잔 운동, 또 NCCK 이런 음료의 잔을 마신 것,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에 거기에 그것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믿음을 배도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징계하는, 또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어두움이 그 틈새로 우리를 공격할까 염려함이라 라는 마음을 전하십니다. 자, 분노의 마음이 있을진데 좌절, 절망, 염려, 근심,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눌림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진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한국 교회가 범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토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난다면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음을 토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분노의 마음, 좌절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면, 염려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설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치유받고 정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처음 사랑으로 더욱 회복이 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라고 에레미야 3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예비하거니와 오직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미혹된 얘기들. 그런데 특히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들입니다. 언론 노조를 그들이 정북 주사파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들은 주사파 좌편향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특히 거기에 앞장서는 매개체가 MBC입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경향이 그 흐름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성인들 중에서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투르스 포럼, 서울대 동문과 그리고 서울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런 포럼인 여기에서 대자보를 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균형이 잡히고 의미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대자보 내용 그대로 보면은요. 서울대 트러스 포럼 대자보, 거짓과 선동의 공범,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거기에는 3대 종편 방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런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그랬는데요. 자, 언론은 팩트가 생명입니다. 팩트를 상실한 언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오늘날 언론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다. 자유로운 비판은 언론의 특권이다.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동안 진실을 애곡한 언론의 무책임한 칼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춘이 낭비되고 귀중한 삶이 유린당했으며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는가. 한심한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15년 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해 보라. MBC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송 구멍 뚫린다는 괴담을 퍼뜨려 국민적 공포를 조장을 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렇지만 이는 조작된 방송이었다. 이 선전선동이 만천하의 거짓으로 드러났다. MBC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방사능 처리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를 먹게 된다고 선동을 했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처리수 방류를 동의한 정부를 향해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고 맹비난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 언론도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며 함께 선동을 했다. 결국 정부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조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촌과 횟집 관계자 등 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선동으로 인해 낭비된 세금과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월 3일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은 계엄 선포 후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주한 미국 대사는 이를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께 풍전등화와 같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발언을 했다. 그런데 MBC는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자막을 내보냈다. 언론의 거짓된 선동이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 말을, 함께라는 말을 빼버리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라고 조작을 한 것이다. 자막 조작을 한 것이다. MBC가. 내란죄는 도대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만행 입법 폭거가 잘 정리되어 있다. 22차례의 정부 관료, 즉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고 또 검사들을 탄핵하고 또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갖다가 내란죄라는 이걸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에 합한 통치 행위를 했음에도 이것을 갖다가 내란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탄핵까지 가결시키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22명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 발의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거대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발의, 간첩죄를 개정하는데 반대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예산 대폭 완전히 삭감, 그리고 국방에 대한 또 검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영원으로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부패, 조직적 은폐 등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건 도대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계엄령법 제2조 제2항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의해서 행해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드러내고 부정선거 수사라는 계엄령 취지보다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라는 맹목적인 누명, 프레임으로 탄핵을 하고 있다. 이로 국민들은 지속적인 위기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울대 대자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론과 정치권의 거짓 선동은 사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판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 피해와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날조와 선동의 공범이 된 언론과 정치, 이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거짓된 언론,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가 자유주의의 적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신중함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며 소중한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올바로 사용하자. 거짓 선동을 직시하고 진실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 진실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 보호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진리와 거짓된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다.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한 자도 나의 원수이며 마음속에 이를 게을리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마음 또한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함께 김일성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과 싸울 것을 결단한다. 민주당의 국기 문란에 대응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단한다. 서울대 투르스 포럼 동문회원 대학원생 일동. 이렇게 지금 서울대 투르스 포럼이란 말은 진실을 찾아가는 포럼이라는 뜻이죠. 그 동문들과 그리고 대학원생 일동이 이런 지금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낫습니다. 지금 서울대 투르스 포럼은 이렇게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진실을 찾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온 포럼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을 내란이라고 프레임,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사를 하고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난리를 떨면서 실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 선전선동의 그 선동이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우병 사태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MBC에서 선전선동을 했죠.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거의 책임진 사람 없죠. 몇 사람 수사하고 재판했던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결국 자기들의 어떤 입지 강화 내지는 결국 이 대한민국의 자기들의 어떤 그 독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때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세월호 선전선동, 그 다음에 후쿠시마, 또 오염수 선전선동, 이런 선전선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내란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들이 종북주사파 이 세력들이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동안 국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꼭 지금 적들이 하는 것이 저들만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태함,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어떤 저런 선전선동에 대해서 저들의 극악한 그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해서 그것을 막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나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체제 전복을 하려는 저들의 시도를 알리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는 광화문 애국운동, 예수님 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선교 마무리 국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애국 운동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들의 김일성 주체 사상, 종북 주사파,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서울대 투르스 성명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애국자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